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도, 거룩과 사랑 사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서는 말 그대로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이 편지는 소망의 서신 혹은 격려의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이 편지가 쓰여졌던 시기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굉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즉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로마의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기독교인이 불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개에게 던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또 산채로 불을 붙여 죽이기도 하는 등 엄청난 박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권력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민심을 다른 데로 돌리죠. 예전에 일본에서 간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경찰과 군과 민간 자경단이 합작을 해가서 소문을 냈는데 어떤 소문이었냐면 조선인들이 방화를 하고 우물에 독을 넣었다, 그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 국민들이 분노를 사게 해서 실제로 조선인 자격당을 결산해 가지고 조선인들을 죽이는데 죽창을 들고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려 6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사실을 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자기 살리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베드로 전서 시기에도 보면 이런 엄청난 핍박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든 격려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뭐였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예요. 실제로 6절은 말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기뻐하라는 겁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즉 지금 너희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존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사실 엄청난 은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실제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구의 자녀냐, 이 땅에서의 자녀에만 관심이 많아요. 실제로 어떤 분은 태어났는데 너무 못 사는 집안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원도 제대로 못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를 갔다는 거예요. 서울대를 갔는데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서 과외를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등록금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같은 동기를 보니까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자기는 평생 벌어서 해야 될 돈을 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과외를 왜 하는데? 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부자의 부모에게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나고,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런 비교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에덴 동산, 하늘 천국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다 이어받을 상속자,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에서 비교는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을 받을 사람인데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받냐 안 받냐, 그런 비교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군대에 가면 군 생활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자유도 없고 매일 정시간에 훈련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군복무 시간도 지금은 1년 6개월인데요. 예전에는 2년 6개월이었어요. 그 긴 시간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예요? 제대 날짜잖아요. 그날 하나 바라보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잖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땅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죠. 이 땅을 살다가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붙들고 연연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신앙적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걸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남들보다 가지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늘 소망 바라보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을 성도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바로 거룩과 사랑 사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첫 번째로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15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15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즉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너희 모든 행실에서 너희 삶 속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게, 아니 지금 성도들은 핍박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모함해서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핍박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너 조심해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지금 미쳐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있는데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일단 피해 있어라. 어떻게든 조용히 있어라. 신앙 드러내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왜 너의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라,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윤리적 말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즉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모든 행실에서, 모든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교회에 있을 때만 거룩하고 기도할 때만 거룩하고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이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말투에서든 시간 사용에서든 돈 쓰는 방법에서든 모든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인 이 거룩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4절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은 다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드러나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한때 세상이 교회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교회 문 닫아야 된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은근히 미워했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공격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라면서 대면으로 모여라,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이 요청을 하니까 최대한 조용히 있자, 교회 다니는 거 감추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정답이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모든 행실에 있어 거룩한 삶으로 살까? 그거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른 거죠. 어떤 분은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옆집에 코로나가 걸렸는데 집에 나오지 못할 때 익명으로 해열제나 간편식이나 편지를 써서 두는 거예요. 어떤 분은 혈액이 부족하다고 할 때 헌혈을 한다거나 단체로 헌혈을 해서 돈 덮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각자에게 주신 모든 행실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하고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모든 행실에서 거룩성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왜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했냐면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공격을 할 때 세상에 맞서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음 전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강력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나가게 될 때 교회가 확장되어 갔어요. 그런데 교회가 물량으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할 때마다 교회는 판판이 깨졌어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자꾸 힘으로 뭐를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맞서서 물량을 가지고 힘으로 맞서려고 하니 지금 우리는 벌써 진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힘의 본질은 거룩성에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힘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이에요. 실제로 예수님도 한번 봐보십시오. 세상이 예수님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힘으로 맞섰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었으니까 못 맞섰죠?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은 그게 아니라 세상을 이긴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모든 죄악을 자기 안에 안고 음부의 세계에 내려가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낮아짐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공격에 마시지 말고 모든 행실 속에서 너의 거룩성을 드러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그것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스며들어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실제로 로마가요,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칼로 공격하던 로마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순결한 거룩성 앞에 무너졌어요.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게 돼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세상의 칼이 아니라 거룩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신 가정에서 가족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힘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끌고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서서히 그렇게 거룩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22절은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느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즉 지금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의논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베드로는 핍박 상황 가운데 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영적 가족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남녀가 결혼하여서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가족이 아닌데 사랑한다? 그건 불륜이죠. 즉 베드로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와 나가 어떤 관계임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힘이 되어주게 하기 위함이에요. 핍박 상황 가운데 서로 사랑함으로써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가족만이 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다 보게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해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식을 내보냅니까?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품고 이해하고 힘을 내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사랑하라고 했냐면 교회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말했어요.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즉 공동체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사랑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본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고 왜 구원을 하셨습니까? 다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뭐를 볼까요? 교회의 분위기를 볼까요? 교회의 말씀을 볼까요? 교회의 시설을 볼까요? 교회 사람들을 볼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보는 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서로 냉랭해하고 인사도 없고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가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갔는데 시설은 부족해요. 재정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챙겨주고 아껴주고 품고 이해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기에는 사랑이 많구나.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교회를 공격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서로 모이기를 힘써 서로 사랑했어요.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했더니 그게 로마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보게 될 사람들이에요. 다 보게 될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이 땅에서 적은 것 가지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삶으로 보이자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자. 진심으로 품고 사랑해 가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나도 말로만 사랑하자고 이야기했지 진심으로 사랑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우리 모두도 나중에 다 천국 가볼 그런 존재들인데 앞에서만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찬양이냐면 이 찬양인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찬양을 보면서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은 억지예요. 근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내 힘으로 아닌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지 못할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가사를 통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좀 이 찬양을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오늘은 좀 특별하게 다 함께 좀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좀 사랑하고 좀 품고 좀 안아주고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연말에 우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서로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한 번 더 이 찬양에 좀 도전을 받고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가지고 서로 형제끼리 자매끼리 좀 서로 안아주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사랑으로
성가대도 다 나오셔가지고 좀 옆에 가서 좀 안아주시고 내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함이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행실에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잘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